338장 찬송을 드리면서 8월 4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후회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죄악의 종도로 탈 뿐이었던 우리가 주를 섬기는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땅에 허락하신 이 주일의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락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주일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 인자하신 영으로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46장 찬송드립니다. 46장 찬송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곳에 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환합하여라. 82번
82번 교동문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갔어야 했건만, 그 진리의 말씀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성령께서 그 비추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 타협한 부분, 또 황폐해진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끌어내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아픔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최상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내고 인내하며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온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주장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사함과 그 영생의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 일하여 주셔서 성품과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야외로 다녀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의 복을 그 젊어서부터 향유하고 만끽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라는 종사님 학예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 전도사님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심령의 장벽들을 허무시고
무너뜨리시사 그 선포되는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의 심령이 기꺼이 받고 그 말씀을 향해 자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사 그 열매 맺는 그 믿음의 성품과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옵고, 우리의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증거하며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엄하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 보이는 모든 것 외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홀로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한 때까지 친히 운용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이 온전하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임하도록 하시고 우리로서는 그 어떤 값도 치를 수 없는 값없이 얻는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오직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구별된 11조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과 함께 주일 예물과 함께 또 성교와 건축의 예물과 절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람됨을 본래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되게 그야말로 허망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사람답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시고 가르침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를 그리고 사는 감격을 그리고 사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만의 것으로 간직할 수 없는 기쁨이기에 그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흘러넘쳐서 죽음 속에서 죽어가는 고통 속의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회복의 길이 있다고, 치유의 삶이 있다고, 새 생명의 길이 있다고, 영원한 생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삶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 부활하신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그 영생의 삶의 증인으로 온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7, 18절 7월로 한 달 동안은 맥주절 성령 오심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7,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 사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더 깊은 신앙,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해 왔습니다. 그 중에 3장에 들어서서는 의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은 무엇보다 의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소유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는 그 의와 사랑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연관이 되어지는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인류가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대적하게 되었는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언급했었고, 지난 시간, 그러니까 6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살핀 16절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에서만 본질을 소유하는 것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거죠. 그 사랑에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가, 그 증거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추호의 혼돈도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거기서만 그 본질을 소유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음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랑을 차별하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왜 나는 그런 사랑이 없느니, 이것이 그저 성품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믿음의 회복을 갈구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그 충만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고, 성도의 가정이 한 성도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부패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자들 모두를 의와 사랑으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수준을 함께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자로 완성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보이신 목적이 우리도 그 사랑에 참여하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혼돈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생각이, 사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그러한 방식이나 기준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기준 삼으라는 거죠. 말씀 안에만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받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개념에 대해 혼돈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해서요, 작은 열매도 진짜 열매로 취급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사랑도 진짜 사랑으로 취급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작은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작은 것으로 멸시하지 않는다. 그곳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베소 사도는 사랑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정수요 본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럴 책임이 있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남을 위해 죽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몇 시간 전의 말씀이라는 그런 중대한 배경이 있어요. 거기까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최고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완성해야 할 것을 목표 삼을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완성, 혹은 가장 크고 진정한 사랑은 물론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주는 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식을 위하여 주신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아파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죽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온 그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의 완성, 가장 크고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내 남을 위해 주는 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을 친구로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며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을 본받아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만 사랑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재물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만일 한 사람이 재물을 갖고 있을 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개정판에서는 막으면, 그 도와줄 마음을 자기가 막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막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은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앞에서는 목숨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재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재물이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꼭 돈만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보이지 않으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꼭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꼭 필요한 것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는 돈 조금씩 구제를 위해 보내시고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 보내기로 결의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인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쌀이나 옷이나 돈뿐만 아니라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쓸쓸하고 고통스러울 때 가족의 위로, 교우의 위로, 친구의 위로가 여러분을 세웠던 경험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도 그런 위로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위로할 때 그때 그 자식의 위로 속에 부모가 참 놀랍게도 세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위로해주고 같이 가주고 재워주고 물 한 모금 따뜻하게 건네주곤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하며 행했던 일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준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부자들만 그들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못 가졌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남들보다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은 모두 다 나누어 가지라는 뜻에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하는 분들, 남들보다 그 말 잘하는 걸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 잘하라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깁니다. 긴 생각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짧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길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우라고, 나누라고, 그래서 함께 살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 그리고 행복이라 하지만 그건 세상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 그것을 지혜롭고 또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이고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형제의 결핍을 보았는데 지금 이 단어는 어쩌다 흘낏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살펴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의 결핍을 보아왔는데 도와줄 마음, 자비의 심정을 닫아버리면, 스스로 막아버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지금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심령에 모시고 사귀는 자는 사랑이 있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큰 사랑이든 작은 사랑이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만 하며,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사랑해야만 하며 그건 반드시 자기 희생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사랑의 걸음입니다. 사랑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신자된 우리의 삶의 그 핵심 용어 속에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요, 그저 땀 흘려 수고한다라는 게 아니라 매질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이들은요 매질을 당하듯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는데 자기는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사랑은 담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희생이라는 그 특성을 통해 드러나는 이 사랑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잖아요. 정말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은 쓰레기라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군 쓰레기야. 나도 쓰레기야.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 보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대로 쓰레기같이 살던 사람들이 정결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변화, 그런 변화를 낳게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 주변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이죠. 계셔야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쓰레기라는 말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크고 완전한 사랑만 사랑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또한 남을 위해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사랑을 완성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크고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하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그런 크고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했으면서도 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충분한 자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작은 사랑부터 점차 큰 사랑을 주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부름받은 신분이에요. 누구로부터? 창조주, 심판주, 구속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교우들을 바라볼 때 사실 근본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했던 그런 우리의 구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말일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가볍게 여겼던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두려워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이게 신자의 마음 아닙니까? 모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가볍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두려움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생각했다, 함부로 대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오래 산 만큼 내가 그런 실수, 그런 정말 나쁜 짓, 해서는 안 될 못된 짓 내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 여러분,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게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신자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가야 되고, 특히 우리 교우들 안에서는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랑 성질이 다르고 나랑 취향이 다르고 나와 사는 모습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 같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은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게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작은 사랑부터 점차 큰 사랑을 주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 대목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덧붙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담는 구체적인 방식은 대신 죽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큰 것이고, 우리는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사랑을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자기가 가진 것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 봤습니까? 요구하시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까? 그것처럼
먼저 자기가 가진 것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며,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구체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하면서 점점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정성스레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엄연히 사랑으로 여기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는 자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이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면 좀 쉽습니다. 모조품에 속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모조품을 짝퉁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조품에 속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원칙은 지식이나 이론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함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17절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한 것이라면, 18절 말씀은 안에서 밖으로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옳은 방법으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함이라는 말씀은 진리와 함께라는 게 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야 하는 사랑의 본질을 따르는 차원에서 사랑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지식이나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균형 잡힌 형태로 표출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받을 수 있는 행실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됨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동원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 외면의 행실로 속을 수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건 가식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받을 때 그 감사하다라는 게 마음인지 가식인지를, 물론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건 가짜였구나,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때 그런 걸 느낄 때 그 씁쓸함이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상처죠. 그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상처, 깊은 상처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나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균형 잡힌 형태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제 사람됨, 신자됨의 전적인 모습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신앙의 형태 중 하나는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 자체가 신앙인 줄 착각한다라는 점이에요. 또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사랑이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지식이나 이론 또는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단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에 있어서 기독교의 신앙은 그 행실까지를 포함합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진실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진리에 의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행동이 진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전부를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신앙은 지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실까지 나타나야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요,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도요, 실제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들으면서도 웃었어요.
윷놀이 하는 것을 구경하던 친구의 얘기입니다. 윷놀이. 그걸 구경하던 친구의 얘기입니다. 이제 한 번만 잘 던지면 한 팀이 이제 이길 찰나였답니다. 차례를 맞이한 사람이 윷을 던지려 하는데 그때 그쪽 팀의 한 사람이, 한 청년이 그 던질 사람을 향해서 침착해, 이렇게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그때까지 그 친구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빠르고 제일 흥분되고 제일 침착하지 않은 말이었답니다. 1초에 한 67번 침착해. 지금 침착하라고 지금 이렇게 도움말을 주는데 그 도움말을 주는 사람의 말이 1초에 67번 그걸 반복하는 것 같았답니다. 얼마나 안 침착하던지 오히려 침착해야 할 친구를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 때문에 한참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혹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사랑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좋아하는 감정쯤으로 치부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평가하고 그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판정해 버립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연예인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한다라고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정서 혹은 취향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명확한 지식이 없을 때는 엉뚱한 것으로 착각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데도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사랑했다고 평가해버리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또 낙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나눈 내용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해서 원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정직한 정서입니다. 이 감정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 인격적 요소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의지를 갖는 전체적인 건 아닙니까? 그 정서의 그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넣어주셨어요. 창조해 주셨어요. 그 정서만큼 정직한 감정이 없어요. 정직한 게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원수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감정은 없어도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가 궁핍한 것이 있으면,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라. 그가 궁핍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행실을 사랑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명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행실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정의되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지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삶이라고. 무슨 믿음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무슨 신앙은 프로그램 행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 삶이라고. 우리의 생애 전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은요, 행실로 나타나기까지 해야 하죠.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 앞장서고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는 형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참된 사랑을 가진 자로 증명되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와 함께 그런 사랑이 있는 자들로 주님의 사귐의 대상임을 밝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성장해 갈 때 내가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으로 살고 있구나, 나 스스로가 증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랑이 없는 줄 알고 쉽게 절망하고, 내가 어떻게 저 큰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 아예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혹은 사랑이 많은 줄 알고 쉽게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로 장성해 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가진 자로 증거되어야 하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이 곧 주님과 사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깊은 사귐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고, 그러면서 또 두렵고 황송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영생의 영광을 찬송했죠? 436장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그 기업, 영생의 축복, 영생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받은 자, 확보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모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대접받은 그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외모가 침해를 못해요. 여러분의 외모,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실체를 회방을 못해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왜? 육신에 속한 거 다 썩을 것이에요.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며 이제 말씀을 맺을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귐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놀라고 두렵고 황송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우리 다 죄로 인하여 가인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를, 그렇게 영원한 심판 안에 놓여져야 마땅한 우리를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리시고 그와 같은 수준의 의와 사랑을 기대하시는가 하고 감사하면서도 놀라고, 놀라면서도 머리 조아려 겸손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충분한 이유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무슨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어 때로는 고름 질질 흐르는 그런 흉측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현실에 짓눌려 좌절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주신 현실이라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주신 현실이라고, 우리의 생각에 진정한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의 환경의 비교 속에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그런 나를, 그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하시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들까지 죽여서 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곳의 나를, 그 위치의 나를, 그 현실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오히려 탓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예전에 그랬던 우리의 모습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지금의 나, 지금 그 현실에서의 내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자식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 자식을 위해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로 마무리되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다음 주로 마무리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앞으로 남을 유초농부, 이 모든 일정들이 진리의 교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교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눈에도 정말 보이듯이 나타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학교들 되게, 교실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속에 예배당 못 나온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픔 속에, 참으로 쓰라림 속에, 때로는 두려움 속에, 때로는 좌절과 낭망함 속에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족과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그 심령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산 소망에 그야말로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담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산 소망 속에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인도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네. 8월 일정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되고요. 지난 금요일 8월 2일부터 오늘 또 다음 주일까지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이어지고, 오는 8월 9일, 10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야외에 가서 강화도에 가서 있게 됩니다. 8월 18일 셋째 주일이죠. 전도회 원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 8월 24, 25 토요일 주일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셋째 주에 3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안내해 드렸는데 수정해 드립니다. 넷째 주 마지막 주일에 3여전도 헌신 예배가 있고 또 당회가 있습니다. 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우리 학생부나 또 앞으로 있을 유초등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역자 동정 알려드립니다. 우리 신란영 전도사 한 주간 학예 휴가를 다녀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뒷면에 합신세계 선교회를 위해 우리가 합신세계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님들과 또 그 외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한 주간은 합신세계 선교회, 합신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비자를 점점 받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한 달 비자 받고 한 달 사역했다가 외국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한 달 비자 받고, 그거보다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3개월 아예 못 받기도 하고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비자를 받는 그 절차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몸부림이죠. 두 번째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단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돌아와 있겠어요? 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신 외국인들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분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중국인들, 조선족 분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셔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분들, 지금요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이제 선교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고도 듣고 직접도 들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는
대학교를 다니던 청년들도 대학교 포기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만 생기면은 어디로 온다?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년에서 5년만 고생하면 돌아가서, 좀 심하게 말하면 한평생 먹고 살 것.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게 그렇게 목표예요, 목표. 키르기즈스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그래서 선교의 방향이 지금 뭔가 이렇게 방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선교하면은 타 문화권이잖아요.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선교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추세를 따라가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이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든 가리려고, 회방하려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제가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에 새벽에도 그랬고, 우리 황광성 권사님이 다시 입원하셔서,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항암 치료를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간의 염증이라고 하는, 이 염증은 어려운 거잖아요. 간에 물이 아니라 염증이 찼다고 해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염증으로 알고 치료에 들어갔는데, 이제 관을 넣어서 뽑기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염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쭉 빠져가지고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셔서 집에서 이제 요양하시면서 이제 한 주 뒤에 또 다음 차 항암 치료 들어가게 됐고, 우리 홍민수 권사님 7차 마치시고 이제 다음 주에 8차 들어가시는데, 어저께 통화했는데 강건하시더라고요.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우리 최희자 집사님은 아직은 허리에 통증이 잡히질 않았어요. 내일 또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가시는데, 이런 연약한 우리 가족들 외에도 많이들 계세요. 우리 서로 기도해야 돼요. 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나가실 때 꼭 떡을 받아가세요. 우리 김기환, 최수영 우리 집사님 네 분께서 지난주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부르셔서 이제 부친상 장례를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신 거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고 45절,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묵상 구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곳으로 이루어져가는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귐의 즐거운 삶을 살아온 심령들과 이제 그런 믿음의 성장, 사랑의 성장에 은혜를 구하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